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3년째, 2년 동안에 제일 많이 그전에는 등장하지 않았는데 제일 많이 회자되고 얘기되고 있는 이름이 뭘까요? 코로나죠. 그죠?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를 안 사람은 일부였겠죠. 그죠? 일부 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뭐 연구하는 사람들 정도였고 우리는 그 명칭은 이제 거의 처음 들었죠. 그런데 그것이 2년 동안에 제일 많이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사용되었고 코로나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회복되어서 코로나를 이제 벗어났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눈에서 입에서 코로나라는 단어를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것이 코로나에서 벗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스, 메르스 뭐 이런 거 이제 알았는데 기록상으로 있지만 지금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거의 얘기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코로나라는 것이 터졌다는 것은 코로나라는 그 이름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고 코로나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더 이상 기록과 역사의 무대로 그 명칭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복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이 요새 여러분이 제일 많이 사용되고 생각나고 하는 그런 명칭과 단어와 이름은 뭐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지금 말고 핸드폰을 열어서 뭐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그런 포털 사이트를 열어보면 거기에서 여러분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잘 나타나지 않는 거의 눈에 씻고 어쩌다가 나오는 단어가 거의 없는 단어.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거했어요. 더 이상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빼버렸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아무리 신문이나 그런 데 봐도 그것은 이제 우리가 현대 이후에는 종교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이라고 빼버렸어요. 원래 이거는 공적인 것이었거든요. 종교라는 것이.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인 거라서 아주 사적인 거라서 강요할 수 없고 공적인 자리라고 하는 데서는 얘기하면은 무례하고 무식한 이렇게 돼버리면서 점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뭐 성령 이런 얘기는 그야말로 교회 안에서만 들을 수 있는 단어가 그런 이름들이 됐죠. 그게 이제 여러분 현대고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그 상태가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교회에서만 그거 사용해요? 아니면 집에서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하루 생활하면서 예수님, 주님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영적인 상태가 조금 어려운 상태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 긴 기도가 이제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사셨을까를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절의 말씀에 반복된 말씀이 나오고 있죠. 뭐가 나와 있어요? 내게 주신 그 예전에 이제 학창 시절 때 듣기 평가를 이제 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듣기 평가 하기 전에는 우리가 들으면 그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몇 분, 한 5분도 안 되는 설교 했는데 그대로 하실 수 있는 분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기억하지 않아요. 못해요. 그 기억한다고 생각하고 듣기 평가를 해야지만 그 지문을 기억하지. 그러니까 말이라 언어라는 거는 기억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콩나물이 물을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툭툭 걸리는 그 영혼과 마음의 그게 문제인 거지. 따라하기 이게 기억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죠. 이해합니다. 11절 보면 그래서 거기 보면 11절 중반부에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12절에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어요. 첫 번째 뭐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은 주신 사람이 있었다. 맡은 사람이 있었다. 주신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있었고 그리고 주신 말씀이 있었다. 이게 세 번째까지 살펴봤고 네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었다.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까 설명했죠? 불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삶에서 마음속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신자는 누군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내 입에, 내 마음에, 내 삶에 있는 사람이 신자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사실은 당연한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창조 전체가 이 언어 글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창조 전체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도배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메이커가 하나님. 그럼 메이커와 브랜드는 요새는 달라졌죠. 제가 어렸을 때는 메이커 물어봤어요. 메이드 인 재팬이냐? 좋았어요. 메이드 인 재팬. 그렇죠? 그 당시에 학용품 같은 거 좋았어요. 메이드 인 USA냐? 이랬는데 요즘에는 메이커와 브랜드가 구분이 돼 있죠. 여러분 다 메이커는 다 메이드 인 베트남, 차이나 막 다 이래요. 근데 브랜드는 다른 개념이죠. 똑같이 현지에서 만들게끔 해서 그러나 브랜드는 다른 건데 온 땅에 메이커와 그 브랜드 메이커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굳이 인정할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타락한 이후로 어떻게 되었는가? 명목상으로는 존재할 수는 있지만 점점 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나 이런 데 보면은 가끔씩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족장들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무슨 그 문장이 나오냐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 전에는 그들의 의식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안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식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었죠. 근데 하나님이 오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부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알자마자 부른다. 그걸 믿음이고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경전에 쓰여져 있고 어디 교회 같은 데 가면은 있는 것과 당시 삶에서는 사라져요. 명목상의 이름이 되죠. 명목상에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있기는 있지만 사실은 없는 거예요. 실제는 없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 뭐 예수의 이름,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실제는 그들의 삶에서 사라져서 명목상의 이름이 된 그 상태가 신자에게 있어서 이제 타락의 상태인 거죠. 근데 몰라요. 왜 명목상으로는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왕정 시대가 처음 시작이 돼서 사울 시대 가면 사울이 처음에는 잘했죠. 잘하다가 이제 끝에 가면은 이제 점점 갈수록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데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는가? 골리앗하고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블레셋의 사람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냥 무서워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년 다윗이 등장하죠. 소년 다윗이 등장해서 사무엘상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 골리앗한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다윗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블레셋이 여호와 이름을 모욕했으니까 저 원수 같은 것들 이렇게 처단하면서 하나님의 이제 이름에 대적하면 망한다, 뭐 그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소년 다윗이 형들 도시락 배달하러 잘 있나 심부름 왔다가 지금 참여하게 된 거거든요. 와서 봤더니 왕과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모욕하는데도 무서워서 나오지 못한 거 보고 소년 다윗이 갑옷도 맨 처음에 입었다가 사울이 입혀준 거 입었다가 자기한테 맞지 않으니까 벗고 그야말로 양치 때 사용하는 거 가지고 나가서 이기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꾸짖는 것이죠. 명목상의 이름으로 전락한 이 소년 다윗에게는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실제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거쳤어요. 나이도 있고 전략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갑옷도 있고 왕 직책도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명목상으로 주어졌죠. 실제로는 의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과 방불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은 없어진 거죠.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 얘기를 지금, 이거는 그냥 마치 중세 때 방패에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명분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명분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타락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지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제 신앙의 공동체 회복이 일어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금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걸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너도 나도 여호와를 알아라라고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모든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 여호와 이름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코로나가 창궐한 것 같이 코로나가 누구나 다 얘기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충만해져서 영적 부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서 베드로 사도가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 무슨 얘기일까? 그 전에 자신들의 의식 속에 몰아냈던 원래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피조물인데 그거를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모르는 상태로 태어나니까 근데 그것이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부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름을. 그게 구원이다. 전해졌기 때문에 불러졌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그러는데 드디어 이제 신앙인이랑 크리스찬을 구원받은 것이란 예수의 이름이 우리 삶의 마음에 다시금 들어온 사람들은 구원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그러는가?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데 이 제자들은 그냥 남겨두고 저만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떠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세상에 있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보존하고 지켰듯이 제가 세상을 떠나도 제가 부재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켜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적용시켜 주십시오. 그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아주 쉬운 얘기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줬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름하고 성이 있잖아요. 성 이제 그 패밀리 네임이죠. 그 가문의 이름이 있잖아요. 성.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줬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으로 이제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권세, 신분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부재 속에서도 동일하게 해주시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별로 워낙 우리는 이제 계속 익숙해서 이게 별로 와닿지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가졌던 그 권세와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어떻게 한다는 건 얘기예요? 지킨다라는 얘기죠. 보존하고 지킨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지키듯이, 양육하듯이 생명을 걸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저들을 지키겠다, 그 얘기를 하는 사람, 그 특혜를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어요. 우리는 양부모이고 하나님이 진짜 부모이다. 하나님은 늘 부모된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 아멘. 우리는 양부모고, 잠깐 자녀들이 성인 될 때까지 잠깐 맡아서 키우는 부모고, 하나님이 원래 부모님이다. 기분 나쁘세요? 내 자녀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배우자 없이 홀로 자녀를 키우는 사람도 결코 한 부모가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며 애쓰고 신경 쓰고 눈물 흘리시며 사랑을 보여주신다. 당신이 만질 수 없는 아이의 내면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어루만지고 도전하며 격려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 우리는 아이들의 속을 터치할 수 없죠.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죠. 알아도 방법이 없어요. 도와줄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의 부모가 되어서 그들의 내면을 위로하시고 감찰하시고 도전하시고 이끄시고,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렇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고, 성령이 오셔서 아버지 이름으로 뭘 하겠다는 얘기인가? 하나님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인도한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너 혼자가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한테 주셨으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한테 주시고 그 가문의 이름을 우리가 물려받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물려받았으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떤 것인가? 그게 명예라는 거죠. 명예. 젊었을 때는 그 인기를 추구할지는 모르지만, 성공이나 인기를 추구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권력을 넘어서서 명예를 사람들이 추구하죠. 왜냐하면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뭔가 이제 좀 좋은 것을 남기려고 하는 그 이제 본능이 있게 되죠. 근데 진정한 명예는 무엇인가?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을 이제 표현한 것이 나오죠.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를 비워라는 것은 어떤 번역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명의 존재가 되어서. 그럼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 흔한 이름이었어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구원하신다, 구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하면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워낙 우리나라 요새 이름이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요새는 워낙 다양해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많지는 않은데 예수라는 이름은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뭐 이렇게 어느 예수를 얘기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당시에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무명의 존재가 되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얘기예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도 다 그러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별히 국가대표의 이제 딱 달았을 때의 그 마음가짐은 좀 다르대요. 다른 나라도 다 그러겠지만 개인을 넘어서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 그러면 비장해지고 진짜 없던 힘도 생기고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는 그런 이제 명예가 있는 거죠. 국가대표라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이름으로 천국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금 살아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근데 이게 가장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나 하나님은 맹세할 대상이 없잖아요. 가장 큰 최종 권위이기 때문에 땅이나 하늘로 거기서 맹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 맹세하는데 하나님이 그 맹세를 우리를 위하시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거에 대한 하나님이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시니까 하나님 자녀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니까 그에 대한 명예와 우리의 이제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럼 나 자신은 없어지는 건가?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진정한 명예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명예, 국가대표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국가대표로 살았다. 내가? 그렇다는 그 얘기를 해주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맡기셨다. 우리한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하나님은 세상의 유력자라든가 아주 큰 부자들이나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맡기신 일이 별로 없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재벌도 그럼 다 크리스찬들 만들었게요? 안 그러시잖아요. 그거와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맡겨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뭘 맡기는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내가 드디어 천국의 대표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열렸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확인하면서 너도 가장 큰 명예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왜 살지 못하는가? 아주 쉬운 거로 이제 달라스 르와드라는 학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아서 그렇다. 내 삶으로 하나님을 한번 기쁘시게 한번 해야지라는 마음을 도대체 안 먹는데요. 그 마음이 먹어지지 않으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게 대단히 단순한 거 아니에요? 단순한 건데 신자들이 나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안 먹고 이상하게 그냥 막 산다는 거예요. 막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에서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해야지. 예수님을 이게 무슨 행위로 구원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으니까
이제 어떤 것으로 구원의 조건과 자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위와 그런 것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드디어 기쁨과 사랑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봤다는 마음을 먹으라는 얘기. 에이, 내가 무슨 행위로 하나님을 구원, 그 오류라니까요. 오류. 나는 왜 이렇게 뭐 그럴까? 마음을 결단을 하라는. 물론 결단해서 잘 안 되죠. 하도 실망하니까 자기한테. 그러니까 안 하는데 해보라니.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현역이라는 얘기죠. 내가 국가대표 현역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의 현역으로 주어진 이 상태에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한테 걸려있으니 그 명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러는가? 여러분 13절에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무슨 기쁨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온 우주도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를 지키신단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 사랑받는 기쁨과 동시에 내가 드디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그 삶을 다시 부여받았구나 라는 이 명예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기쁜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상관없지만 크리스찬에는 여러분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만 보람찰 수 있어요. 다른 것은 여러분 잠깐은 하지만 그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내가 널 위하겠다, 나도 하나님을 위하면서 살겠다라는 이 기쁨으로 살아갔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서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